사랑의 진노와 육체의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진멸하라 라는 외침, 그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게 하시고 함께 외치는 그 진동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인간의 외침 없이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누리시는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시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론이나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그 특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명령으로 주어지고 그 명령을 받은 자들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시거나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먼저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진멸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는 외침으로 언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이행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머지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뒤처리는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처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는 언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쓰지 않았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왜 범죄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겨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취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 남을 때리는 것, 남을 속이는 것,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죄의 행동이지만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아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죄악을 범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아간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놔라, 곳간에 갖다 놔라 하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어떤 일부를 숨겨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아간이 물건을 취한 것, 그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노하셨다라는 것의 영어 표현을 보면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Israel이에요. 직역하면 뭡니까? 분노가
타올랐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간이 진멸하라 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에 타오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과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값진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은 지옥에 갈 수 있고 의인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아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간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언약을 어긴 죄인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것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도 화가 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분노, 그 분노의 절정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정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뽑힌 자를 불사르되,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진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에요. 불타 죽던 돌에 맞아 죽던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인간에게 표현하십니다. 아간에게 이러한 괴로움, 육체의 괴로움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극단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뜻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죽음의 이유, 죽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맞게 되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괴로움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연한이 차서 늙어서 죽는 그런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생명을 끊으신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육체의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목숨과 그 사람의 인생을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생, 그의 목숨을 사단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에요. 오늘 12절, 13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리고성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후반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의 인생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의 죽음의 진노예요. 3,000명도 안 되는 아이성 군대, 한 2,000명? 1,000명 많아야 그 정도 돼요. 그 정도의 아이성 군대에게 죽음을 36명이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진노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면 그 이스라엘에게는 마귀가,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잘 아시죠? 적들을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그 적들에게서 아이는 물어뜯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고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간의 죽음도 아간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지만 원수에게 내어주신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망 권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사망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망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는다. 그것이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혹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좀 참으시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뭐 금은 조금 숨겼다고 뭐 그렇게 죽일 것까지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으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화풀이 하신 것, 분풀이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간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36명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화풀이나 분풀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화가 나면 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화를 풀지 않으면 무슨 병이 생긴다고 합니까? 화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화를 풀려고 그래요. 정말 화가 나서 상대를 때리는 것도 화를 푸는 방법이에요. 또 욕을 하는 것도, 악담을 하는 것도 화를 푸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우통을 까고 막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것도 다 화를 푸는 거예요. 또 괜한 쓰레기통 때리고 벽 치고 하는 것도 화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않으면 내 안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화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화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화를 푸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화를 안 푸셔도 돼요. 지금 하나님은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풀이로 아간이나 이스라엘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과 이스라엘을 죽이신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진노예요. 그저 분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의인을 보호하는 진노예요. 악인을 멸하시지만 의인을 보호하시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간 하나를 죽여서라도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아간을 살려두면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아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진멸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자비한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에게서 다시는 이러한 죄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노가 따라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마귀에게 내어주더라도 그 영혼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그 아간의 범죄의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을 죽이시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분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재밌다, 아이들 또 죽였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수에게 육체를 내어주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체의 죄를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그 인간의 어떤 잘못대로 화가 나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 악인이 아닌 의인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신약의 교회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보호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아버지의 아내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밖에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쉬쉬하고 감싸주고 교회 안에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 음행을 저지른 이 사람을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줬을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교회에 두는 것 그 자체는 이 사람에게 그 죄가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의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낸다.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한다. 그 치리함으로 사망 권세 받은 자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 사람 개인에겐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오히려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는 이런 예를 삼아야 돼요.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쫓아내는 예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도록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가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보면 아간의 예와 일치하는 예가 신약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감췄어요. 다 감춘 거 아니라 조금 감춘 거예요. 아간처럼. 근데 그 이후에 부부의 목숨을 걷어 가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육신은 죽음에 내어주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 예수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진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바로 죽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려는 베드로의 판단, 그 판단은 성령님의 판단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진노예요. 성령의 책망은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를 믿어야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스운 존재가 될 뿐이에요. 이용당하는 존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맞죠? 모두를 용서해야 됩니다. 맞죠? 모두를 받아줘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교인을 쫓아낼 수도 있고 교인을 치리하고 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래야 사랑이 행해지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누룩 때문에 온 교회가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의 죽음, 하지만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사단에게 육체를 내어주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책망과 치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초기 교회, 초기 한국 교회는 이 치리가 살아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치리란 말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치리란 말 자체를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치리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뭐 바람 피웠다, 뭐 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을 변화하게까지 놔두고 아니면 쫓아내고 아니면은 어떤 그 법적인 그 교회 법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한테 뭐라고 하면 나갈까 봐 오히려 교회가 교인한테 굽신굽신하는 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민 교회는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죠? 서로 싸우고 성도가 목사 멱살을 잡고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욕하고 서로가 아주 그냥 무슨 그죠?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민 교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그 한 사람의 아간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간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의 아간을 교회에서 죽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왜 죽습니까? 그 안에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다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까지. 여러분 바람핀 목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바람 저만 핍니까? 여러분 바람 안 피십니까?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는 바람 핀 게 죄입니까? 흠없는 목사가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바람 피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막 서로 바람 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한 아간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교회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진노라는 거예요. 한 아간을 죽여서 교회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저는 몰몬교의 예를 우리는 잘 듣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의 남편분이 몰몬교시라 예를 듣는데 거기는 뭔가 잘못하면 예배당이 못 들어온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딴 교회 가면 되지. 근데 거기는 그러지 않는데요. 예배당 앞에 있대요. 그 죄를 용서해 주기까지 그 앞에 있대요. 누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다립니까? 몰몬교가 이다립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육체를 죽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육체를 살려줘요. 에이, 영혼은 뭐 그냥 육체만 살려 우리끼리 잘해보자. 너도 짓고 나도 다 죄 짓는 거 아니냐? 뭐 인간이 다 그렇지. 아간을 죽여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간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는 육신을 죽여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육신을 마귀에게 내어주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천인숙 원장님과 대화하는데 요즘 마귀도 단수가 높아져서 웬만해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데요. 한 40년 전만 해도 야, 너 누구야? 하면 다 얘기하고 스스로 나갔대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같지가 않은데 저 사람은 귀신 있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단수가 높아졌대요. 그래서 지금의 마귀의 일이 어떻게 되냐면 아간처럼 하나님이 야, 너 죽여라. 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너 네가 가져라. 이 사람 죽여라 했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놔둬요. 교회도 그냥 잘 다니게 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결론을 우리가 잘 보는 지금의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여전히 활동하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이 죄 지어도 놔두시는구나. 아, 괜찮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 목사가 바람펴도 되는구나. 장로가 바람펴도 되는구나.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다 교회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에게 오히려 조종당한 것이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행이 아니라 너무나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집 안에 뒀는데 우리 집이 잘 되고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교회 일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일이 잘 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은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마귀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넘겨졌는데도 마귀가 죽이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도구인지 하나님이 악하게 쓰시는 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감추면 하나님의 걸 다 드러내셔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태워버리시고 여러분을 태워버리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마귀에게 내어주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진노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빨리라도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는 두 가지다. 하나님께 바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오거나 하나님은 아니면 좀 버티다가 나오는 사람 둘밖에 없다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나오시겠습니까? 매맞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것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여러분의 소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것을 도둑질 했는데도 가정이 편안하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사는 것보다 죄와 함께 육신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 있냐? 그럼 죄와 함께 죽어라. 오히려 내가 영혼은 구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리고성의 아이들까지 죽이셨어요. 여리고성의 여인들까지 다 죽이셨어요. 그 성의 물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성의 물건 조금 도둑질했다고 시족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진노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휴지 조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말로 하면 뭘까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원수와 능히 맞서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원수한테 당하고 산다.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유 모르는 아픔, 이유 모르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돈이 줄줄 새나가는 것, 아이들이 엇나가고 부부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다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그죠? 죽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육신의 아픔, 육신의 괴로움. 그래서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골골짜기라고 그래요. 이 아간이 죽은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그래요.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만약 아간이 하루 빨리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했다면 아간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의 가족들도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간은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냈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거나 마귀를 맞서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아무리 안수기도 받고 아무리 기도 받아봐야 또 돌아가면 또 깨지는 것이 우리의 반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교회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마귀가 노는 놀이개로 여기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놓으십시오. 스스로 순종하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셔서 마귀가 여러분을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